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가. 2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누가복음과 달리 악한 종이 지옥으로 갑니다. 이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 같으니라. 여기서는 우선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을 말씀합니다. 천국은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늘 헤븐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나라와 물리적인 나라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15절은 물리적인 나라를 말씀하며 또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그 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더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겨 놓았더라. 한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 내가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 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렇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30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더라.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악한 종이라도 지옥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시대는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 구원의 시대인 대환란 때 그들이 행위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구원받고서도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받을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러면 우리가 상급과 유업을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만 서는 곳,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나는 지옥에 가지 않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악한 행위에 대해 심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에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가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으리라고 믿노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벌을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거나 우리 행위가 불로 완전히 타버린다는 말씀 또는 성도의 의로서 짓는 세마포 옷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만 어떤 것 때문에 바울이 두려움을 언급했는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자리가 그리 기쁘고 즐겁기만 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종종 나에게 생계를 돋워주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이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했지만 오네시모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에게 찾아가서 생계를 돋워준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바울은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자비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나를 섬겼는지 네가 잘 아느니라.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두려움으로 서게 될 심판석에서 오네시모로가 주님을 섬긴 일로 인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한 선행만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육신으로 행한 악한 일들도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설교하는 바입니다. 어떤 이들은 행함이 없이 믿음만으로 받는 구원을 전하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믿는다고 오해합니다. 구원은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후의 삶에 있어서는 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뒤에 행한 선만이 아니라 악까지 모두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1대1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조차도 가게가 두렵고 판사 앞에서 1대1로 얘기하려면 떨리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은 빠짐없이 이 심판석에 서야 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 자리에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행위가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의 양이 아닌 질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교인이 수만 명인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세상과 타협했다 하면 사람들은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싫은 소리는 다 빼고 좋은 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만사 형통하고 병이 낫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훈육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와 수단으로 양적인 교세 확장만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모았느냐 하시지 않습니다.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로 사역이 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은 불살랐을 때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다 불타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인이 많은 곳에 가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큰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 교회에서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고 열심히 섬긴다 해도 동기를 보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바른 성경을 통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자신의 이름보다 높이 두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지구와 우주의 모든 행성이 질서 있게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 36,000군데가 변개되었다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1611년에 나온 이래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된 킹제임스 성경을 폄하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본문에서 나온 개혁 한글판 성경을 쓰면서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느님 말씀을 변개해야 사람들에게 생명을 비추는 구원의 말씀에 그림자를 들이오고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지 한 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전혀 몰라도 그 구절만 100% 어린아이처럼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구원받고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